저녁 시간에 오르간 반주하고 우리 찬양대하는 그 음악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희 교회하고도 참 어울리는 것 같고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가 전체 몇 장이죠?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일부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사야서를 나눌 때 1장에서 39장까지 나누고요. 또 40장에서 66장까지 나눕니다. 더 세분화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근데 보면은 역사적 배경도 좀 다르고요. 여러 가지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사야의 저자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혹은 세 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서학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8세기죠. 주전 8세기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전 6세기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나아가서 메시아의 도래까지를 말씀합니다. 시대가 좀 다르죠. 배경적인 것이 다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살아있던 시대 주전 8세기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전 6세기 또 나아가서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때까지를 또 노래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이사야 혼자 쓴 게 아니라 제2 이사야가 있고 제3 이사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또 이사야서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바라보는 각도를 그렇게 비평이 성서 비평학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이사야가 썼다.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많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주전 8세기에 살았던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주전 6세기를 배경으로 글을 쓸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에 대해서는 이제 성서학자들에게 이렇게 맡기고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좀 더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2이사야, 제3이사야 그런 것보다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았고 썼다는데 제 자신은 뭐 이렇게 학자는 아니지만 그것이 좀 더 온전하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장에서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물론 그 중간에는 뭐 다른 말씀도 좀 있긴 하지만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위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회복과 위로, 구원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40장의 배경은 주전 6세기면서 또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는요, 또 아수라고는 조금 이제 그런 점령한 국가들에 대한 정책이 좀 많이 다릅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는 종교적 탄압을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또 포로로 끌고 가서 완전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뭐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것은 아니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 가운데에서 소수 민족이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참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거쳐왔죠.
뭐 직접 거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우린 나라를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지 우린 역사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포로 붙잡혀 가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들이 더 뼈에 사무치게 마음속 깊이 우리가 그 감정, 그 마음을 좀 더 잘 알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절에 보면 이들의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기 때문이다. 이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다 백성이 그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것은 꼭 두 배라기보다 충분한 벌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간음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런데도요 몰라요.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잘 모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별로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살인죄 뭐 그런 것을 꼭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지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변호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변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부부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친구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잘못했다라고는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경향이 많은데 언제 그 잘못한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저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렇게 고난 중에 처하고 내가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때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분한테 좀 더 잘할 것,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좀 더 잘할 걸,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한참 뒤에서야 그 생각이 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이젠 돌이켜라, 그만 멈춰라, 죄를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입을 다물어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입을 다물어라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습니다.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유다를 정복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 포로로 붙들어가게 하셨죠. 성전이 회파되었고 많은 집들이 불타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그때서야 유다 백성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성전이 회파될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는가? 의문을 가지며 질문하기 시작했고 고통스러워했고 그 가운데 회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내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고요. 또 하나님의 권세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미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이미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자, 이어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또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길로 행진하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길로 행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은요, 바벨론의 포로 붙잡혀 갔던 유다 백성들이 되돌아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거쳐서 사막을 거쳐서 여러 가지 루트를 거쳐서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광야는 참 거친 곳이지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살 때 광야를 봤을 때 참 처음에는 한국의 산들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그 아름다운 나무 빛깔들.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생각 못 했는데 가니까 그런 나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메말라 있는 나무만 보이고 산에서 나무들이 그냥 자라긴 하지만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제 호수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요. 그냥 죽지 않도록 어떻게든 붙잡아두는 그런 정도고요. 갈릴리 쪽 올라가면은 나무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무 색깔이 아주 괜찮지요. 우리나라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나무들은 정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말 참 건강하게 나무가 자란다.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숲도 그렇고 풍성하고요. 참 좋은 것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러면서 한편에 또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를 바라볼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그렇게 생활했고 또 저기를 거쳐왔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만 광야는 사람을 참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광야는 한편 무섭기도 합니다. 내가 저기 혼자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낮에는 맹수가 안 보이는데요. 밤에는 맹수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동물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곳에 살아남는 것 쉽지 않고 그 기온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낮에는 정말 뜨겁게 해가 내리쬐지만 밤이 되면 온도가 갑자기 확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제 말하고 있죠. 광야와 사막에 있으면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길을 찾아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또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골짜기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산이나 언덕은 낮아지고 또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도 평지로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어서 포로로 붙잡혀 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사야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이제 복음서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이 서로 통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시편이나 이사야 말씀이 제일 많죠. 가장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유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정말 주를 바라볼 때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돌이키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을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또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지만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도 이 땅에서 끝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말씀은 계속 살아있고 또 이 땅에 사라지지 않지만 사람들이 가진 것, 생명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가진 어떤 힘, 권력, 재물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역사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계속 자랑을 하죠. 바벨론이나 아수르도 그랬고요.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똑같았죠. 지금은 이제 미국이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너무 자주 이야기하죠. 미국이 제일 강하다. 미국이 제일 강합니까? 다들 알죠. 미국이 제일 강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의하면요. 그런 것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진 권력이나 힘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서도 그렇고요. 이사야에서도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왕들은 생각했지만 그런 모든 힘들 갑자기 꺾여버렸고 갑자기 죽는 일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9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나요? 가장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하는 말씀이겠죠. 근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요, 이사야 개인만 지금 가리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어려움에 직면하면 자꾸 그것에 몰입하게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풀어나가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좀 다르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이제 이사야 40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다 백성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면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고요. 세월이 지나갔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왔을 때 자기 집은 제대로 있을까요? 다 불타버린 집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것을 빨리 기도하면 뭣도 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죠. 어떤 문제에 있는 것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고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목자가 양떼를 먹이듯이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믿음이 없냐 하는 것은 굉장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제자훈련을 8기 제자훈련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때 또 모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서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인데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걸 보면서 그 죄를 붙잡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바라보면서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내가 그 지은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용서를 받고 누가 나를 보고 계신가 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막 그렇게 용서함을 빌었는데 잊어버리고요, 금방 또 같은 죄를 지어요. 또 막 그렇게 힘들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죄 금방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의 성령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지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 저지르고 여러 가지 일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죄를 짓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죄를 많이 짓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회 가운데서 보면 정치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런 잘못된 것들,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렇게 신문이나 방송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간단합니다. 자기 안에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일을, 그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온전치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하는 일들, 뭐 다들 그래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고 있으면 사실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겠죠. 더욱이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하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죄를 정말 많이 짓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끊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오늘 이사야 40장 그 앞부분을 우리가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를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참 시대가 참 많이 차이 나지만 사실 많은 위로가 필요하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말, 따뜻한 말,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물론 어렵지만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집착하고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힘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나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듯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전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지도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모든 나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0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열고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 오랫동안 참 오랜 시간 동안 주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삶의 고난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번민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개인적인 아픔들, 하나님 가정의 아픔들, 하나님 아버지요 살아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마음들, 하나님 그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 가운데서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아니 우리 교회 하나님 이 국가에도 이 사회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의 범죄함을 모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회가 그렇게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범죄를 하면서도 하나님 주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그렇게 되묻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주를 잘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그렇게 참 말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수없이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 세를 받고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시는데 그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하나님 또 내가 화가 나는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또 나를 보고 있음을 하나님 그때 우리는 잊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생각과 또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며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하나님 주를 멀리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제사 눈에 보이는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할 바를 다 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위선적이고 안과 밖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셔서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교회 예배당이 커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우린 정말 주를 잘 믿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요즘 기독교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주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들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 주시고 정말 주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31일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새생명 축제 때 그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믿지 않는 영혼들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돌보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또 하나님 돌봐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다툼과 갈등과 또 하나님 폭력과 하나님 무자비함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가자 지구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시리아 땅에서 레바논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님 또 이란에서 하나님 많은 폭탄이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삶의 도전을 잃었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전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전쟁 이제는 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무력과 폭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요, 서로 협상하고 또 대화를 나눔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강대국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좀 더 지혜롭게 정치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또 이란에서의 전쟁 모든 것이 이제는 그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 10년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년 가운데 평안함과 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10년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린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10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어릴 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은총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 있는 세대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어릴 때는 교회 다녔지만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서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8월에 또 비전 트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의 과정 가운데서 먼저 준비하는 청년들과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서 줄 것이 있어야 가서 선교할 것입니다. 하나님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비전 트립을 가는 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며 또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위로를 받기 원하고 또 우리가 받은 위로와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새새벽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비전 트립을 위해서 또 기도로 먼저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생각하며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